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와 비교해서 신약시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율법을 전하는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산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산나라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대화를 할 때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되어 얼굴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채가 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구약 모세 당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믿어야 돼요. 모세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영광은 오늘날은 그저 그림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 아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독히 미워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 그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찌 그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힘입어서 과거의 그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런 과거의 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사역,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다.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따라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부르심 자체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기 때문에 사역을 행하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그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짜 목사라면 누가 제가 전하는 설교와 메시지를 듣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쫓아 바울의 사도성을 의지하며 배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가 1년 6개월간 머물며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그 교회 성도들이 배척을 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배신감으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니 그 거짓 이단들 가짜들이 와서 그 말 믿고 어떻게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은혜도 모르는 이 나쁜 인간들. 아마 그렇게 하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의 능력을 탁하며 나는 내가 못나서 그래. 누구를 탓하겠어. 다 내 잘못이지. 그래야 하면서 스스로 우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그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역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또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마저 배신하고 배척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흔들거리지 않아요. 바울이 된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누가 인정해주고 박수쳐야만 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실상은 다 주의 일인 거예요.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공부든 실상은 그 궁극적인 거로는 다 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고, 내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사람의 어떤 평가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누군가의 공격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원망하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가 뭘 잘라서 맡긴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권까지 박탈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의 생명권을 박탈함으로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아요. 아무나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성경을 번역하며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죽이러 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생명권까지 박탈당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은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그가 종종 하는 일이, 종종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일이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한숨 자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서 쿨쿨 했는지 어쨌든 잠을 편하게 그래 잤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노심초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곤하니 한숨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루터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고백해. 이게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난 잠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래.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 흉내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인데 무슨 나의 일입니까? 주인의 일이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주인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죠. 그 예수복음, 새 언약 예수복음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공적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복음 곧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궁극적인 목적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일입니다. 새 언약인 예수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왜 하냐 이 말이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직장 다니는 게 그저 입에 풀칠하고 다닌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저 자식 새끼 먹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내가 직장을 가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만, 이 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복음 전하기 위해 하는 거다. 다 그것을 위해서 자녀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 다 쓰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일이다. 그게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이다. 그 일을 하라고 이런저런 이걸 붙여주셨고 그러나 감당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믿고 가면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사도라고
나는 사도라고.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속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다고 자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숨어 부끄러워할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합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은 왜 속이고 왜 그 일을 해요? 그게 그 이득이 내가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 취하려고 하니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몰래 부끄러운 일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오직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 위에 하나님 위에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거나 속이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썩을 필요도 없어요. 아주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사역자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를 추천할 만큼 떳떳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떳떳하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를 공격하고 그는 가짜라 그러고 온갖 덤담을 하고 흔들고 그러지만 그런 누구 앞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우면서 속임을 하거나 강교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떳떳함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그렇게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감옥에도 같이 따라가고 감옥 정도가 아니라 죽는 자리 그 자리도 같이 함께 죽지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거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을 했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는 정말 사도로서 자격이 못돼 나 같은 인간이 하면서 본래 어부생활 갈릴리 바닷가 어부생활 가서 다시 또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사랑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는 해줬지만 내가 생각해도 얼굴이 들 수가 없어. 부끄러워 죽겠어. 한 번도 아니고 나는 3번이나 그랬는데 난 또 죽을 용기도 없어서 가룟 유다는 자살이라도 했지 나는 그럴 수도 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베드로는 마치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분명하고 떳떳하게 예수 증인으로 생명 당한 날까지 순교 당한 날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그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묻어있는 내용이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마치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아니 자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했습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 당하면 복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그 사람이 정작 자기는 고난이 닥쳐오자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 향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저 나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그 말밖에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치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 점투성인데 자기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몰라도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은 그래 하고 싶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요거는 빼놓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빼지 않으려 생략하지 않아요. 삭지 않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모든 점과 흠이 하나님의 긍휼로 씻겨지고 덮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고 분명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가리워져서 그것이 그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것이 배척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있고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있는데 그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귀를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 또 악한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등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단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다는 것은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리고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이는 그 말씀의 복음이 꿀송이처럼 달게 와닿는 이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이 전혀 지루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공간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끝나서 참치김밥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커피가 오늘 더 땡기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꿀성기처럼 달구나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어제 일이 바빠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고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복음의 광채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빛을 바라볼 수 없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이 복음을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눈을 가릴까요?
언제나 마귀는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눈을 가리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눈을 가리고 눈이 멀쩡하게 떠 있고 귀가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멀쩡하게 그 다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게 그렇게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을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이 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게, 엉뚱한 거 아무것도 아닌 그 화려한 걸 보여주면서 거기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니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허다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층에 사는 어떤 남자가 이 밤늦게 들어와서는 신발을 벗는데 신발을 그 현관에다 집어 던지듯이 발로 차듯이 콩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에 사는 남자가 잠을 자다가 그 소리에 깜짝깜짝 깨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화가 나서 또 그날 또 보니까 위층 남자가 늦게 들어와서 신발을 그렇게 현관을 차듯이 그냥 던지고 이러니까 올라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잠을. 그래서 좀 신발 좀 조용하게 벗어달라고. 그 당부도 하고 항의도 하니까 이 위층 남자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나쁜 습관이 있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위층 남자가 또 그날 또 늦게 들어와가지고 한쪽 신발을 발로 콕 던져서 현관에 쾅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깨어난 거죠, 아래층 남자가. 그런데 한쪽을 그리고 나서 다음 쪽을 걸었다가 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어제 그 아래층 그 남자가 올라와서 항의를 했는데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하고 한쪽은 살살 벗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이 아래층 남자가 올라와서 더 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한숨도 못 잤다고, 한숨도.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이 한쪽 발 던지고 나서 나머지는 언제 던지나, 이제 던질까? 그거 생각하다가 밤을 샜다는 거예요. 물론 유머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정말 그 중요한 잠을 자야 그 다음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매여서 쓸데없이 그거 해가지고 조마조마하다가 그냥 밤새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근데 실상 많은 사람이 그래 살아가요.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 별거 아닌 것에 그것에 온 인생을 집중하다 귀한 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줄 전략이 여기에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사울왕,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생을 허무하게 끝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으니 그 자자손손 그의 왕이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그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임해서 다윗이 미워지니까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든 일생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복음, 하나님의 맡긴 사역, 새 언약의 일꾼, 이것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허무한 것, 엉뚱한 것에 거기에 매여 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실 때 그냥 와서 따먹으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간단한 한 문장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많은 그 배경이 있었겠어요. 사단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구나 이렇게 여겼지만 마귀가 자꾸 선악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주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볼수록 점점 더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저것만 먹으면 정말로 이게 지혜로울 것 같고, 그래갖고 그걸 먹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중요하신 언약, 그것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했을 때도 여전히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전개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심으로 배가 고파했던 예수님께 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로 빵이 되어 먹으라. 이걸 우리는 성경에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었지만 그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빵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또 빵이 또 얼마나 좋아요. 두레주루, 파리 베이컨가 뭐 그에서 온갖 빵들이 있잖아요. 빵 종류. 여러분 생각나는 빵 종류 많잖아요. 그렇다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여러분 배고픈데 자꾸 40일 근시가 배고픈데 계속 빵 얘기해 보세요. 먹고 싶지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귀도 머리가 있는데 그냥 돌 주고 빨리 빵 먹으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먹고 싶을게 그렇게 만들었겠죠. 구미가 당기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기는 걸 보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현상,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게 뛰어내릴 때 어쩌면 자기가 시범을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봐라, 바람을 날리면서 높은 데 뛰어내릴 때 밑에서 BTS 막 환호하듯이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 뭐 그러지 않겠냐?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되지 않냐? 그렇게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때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영광. 그냥 영광이라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그냥 간단해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히 많습니까? 세세하게 느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단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때나 예수님 때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고 화려한 거기에 주목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이 일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 직분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허망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예수 복음을 향하는 이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영광에 집중하는 시선 교정을 해야 돼요. 우리 뭘 보다가 잘못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 가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머리를 한번 털어요. 내가 이게 엉뚱한 생각하다 할 때는 머리 이게 안 되지. 예수님 바라봐야 돼. 지금 털지 마시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예수를 바라보고 시선을 교정하는, 시선을 교정. 엉뚱한데 시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복음 생각하고 시선 교정해야 돼. 사도 바울이 사역에 늘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세상이 화려하고 귀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선이 빼앗기는 거예요. 귀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예수 복음 여기에, 새 언약의 일꾼은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오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 여기에 내가 온 인생을 다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렇게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예수가 오직 주 되심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얼마든지 오지 못하도록, 무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을 정하고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다. 바울은 그렇게 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저 안동 두메 산골에 저는 교회를 중학교 가서 중학교가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처음 봤지, 교회를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미션 고등학교로 이렇게 추첨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 거기서 교회를 경험했지 교회를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우리 같은 학년이 180명이 입학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지금 뭐 다 셀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몇 명 없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해. 저 하나하고 다른 한 명인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목사가 어떻게 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해석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입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 하나밖에 없으면서 뭐 그래 불평하고 입이 10,000개 있어도 다 10,000개 하나님 찬양해도 부족할 터인데 입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짜증부렸다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믿음이 아직 약하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러나 훗날 천국 가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게 이게 야 그때 천국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이게 진짜 깨달았으면 매일 방석 들고 다녔어야 되겠구나. 왜? 기절하니까. 이거 놀래서 기절하니까 방석 깔고 누워야 되잖아요. 머리 깨지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나은 사람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세상의 신이 눈을 가려서 예수 복음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학문이든 학벌이든 가문이든 인품이든 뭐 외모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복음이 가려져서 지옥 백성이 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행운 중에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없습니다. 믿지를 잘 믿지 않아서 그렇지. 로또 1등 당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세계적인 기업을 준들 이거를 바꿀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를 주식 전부 100%를 준다 한들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 나라를 통째로 다 준다 한들 바꿀 수 있겠어요?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기업 다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10%만 줘도 이래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천국의 그 엄청난 걸 알고 나면 그건 갈등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은 거짓 성생들로부터 온갖 공격을 당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로부터 참으로 가슴 아픈 배신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꿋꿋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출발과 과정과 끝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무슨 손가락질을 하고 배신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크게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 살아가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 살아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만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 앞에 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꿋꿋이 이 바람을 이기며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